에스더 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70년 후에는 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즉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바벨론 120도나 되는 세계적인 제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데 120도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 가운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거국으로 돌아가라, 포로에서 해방시켜요. 거국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기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120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포로가 아니, 거국으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5만 명가량만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2차 포로 귀환하는데 마찬가지고, 또 느헤미야가 주도가 돼가지고 3차 포로 귀환하죠. 그래서 일부만 거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제사가 회복됨으로써 이제 신앙 부흥운동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고 그들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70년 동안 살았던 그곳에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말씀은 포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120도 각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하스웨로 왕이 127도를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 1장 말씀의 시작이 아하스웨로 왕이 127도를 다스렸는데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다스렸다. 아프리카 구수죠. 엄청난 세계적인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80일 동안 127도 모든 곳에서 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끝나니까 수도인 도성인 수산성에서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에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7일째 잔치가 무르익어 갔을 때에 왕 와스디로 하여금 그의 아리따움을 보여서 자신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잔치가 초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왕 와스디를 잔치에 초청해요. 그런데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와스디가 오기를 싫어하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무간이 말을 하기를 이것은 왕에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에게도 잘못한 것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질서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도 무질서했잖아요.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며 뒤죽박죽 돼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 스페이스 공간을 만드시고, 또 이제 바다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질서의 여호와신데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의 질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연장자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온 연장자들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공경해야 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권위의 질서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을 세우잖아요. 악한 권세자랄지라도 그 권위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악한 자가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인 고리스를 통해서도 마음의 감동을 시키사 조선을 내리게 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조서를 내려서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이유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까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각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직분을 맡기시면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각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장자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 자기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다른 사람을 뽑았던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윤석열을 뽑았던 이재명이를 뽑았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 권위는 누가 주신 겁니까?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 내가 자기가 뭘 안다고 나보다 더 늦게 와가지고 나보다 뭐 가진 게 뭐 있어, 배운 게 뭐가 있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장로 됐다고 안수집사님 나를 뭐라고 그래? 장로에게 순종해야 돼. 젊은 목사가 와서 내가 수장로인데 내 아들뻘인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직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연장자의 질서가 있고 권위의 질서가 있고 직분의 질서가 있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와서디는 그 권위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왕후의 자리에서 다시는 왕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를 와스디 왕후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당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뽑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조서를 내려서 바뀌지 않도록, 변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오늘 2장 말씀에서는 이제 각 127도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데려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에스더입니다. 이 수단성에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르드게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하다사, 곧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름은 하다사고 페르시아어로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의 부모는 죽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양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견인이 돼가지고 부모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양육하고 돌본 것이죠. 보살핀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곱고 아리따운 처녀들 다 궁으로 데려가는데 에스더도 이끌려서 수산 도성에 가게 된 거죠. 그 궁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략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1년 동안 그 준비를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왕 앞에 여자들이 처녀들이 차례대로 나가요. 그런데 이제 왕이 기뻐하시면 다시 부르지만 다시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처녀들이 차례대로 나가고 누가 나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차례에 따라서 왕 앞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에스더가 나가니까 거기에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보는 눈이 다 똑같죠. 에스더가 왕 앞에 오니까 왕 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도 에스더가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아하스웨로 왕에도 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여자보다 더 라는 말을 쓰시고 더 사랑스러움으로 모든 처녀보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은총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은총은 은혜라는 말과 비슷해요. 이 은총은 뭐냐면은 신이나 절대적인 그런 권력자로부터 총애나 사랑을 받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절대적인 권력자잖아요. 세계적인 제국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절대적인 권력자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친절, 여호와의 호의가 은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아하스웨로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의 머리에 간을 씌워주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왕으로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것은 에스더를 위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잔치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기고 감격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잔치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127개의 도가 있잖아요. 세금을 다 바쳐요. 근데 그것을 면제해 줬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큰 상을 베풀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스디가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폐위당하고 에스더가 대신 왕후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아하스웨로 왕의 사랑, 은총을 받아서 왕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거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이 127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됐어요. 하만이라는 정적 때문에 이제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다고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기득권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모든 농토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여기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무섭고 그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 선포된 조서의 내용대로 이제 한날 한시 그때가 되면 그 시각에 정한 시간에
127도 전역에서 똑같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 멸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유대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방금 본문을 읽었던 뒤의 내용 끝부분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는데 그 대궐문을 지키는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가지고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이 사실을 고하니까 조사해 본 적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내시,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달아 죽였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는 뭡니까? 이 모르드게가 한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되니라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만의 계계로 한날 한시에 죽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그 사실을 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모르드게와 남은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죠. 나도 이곳에서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3일 금식 후에는 왕 앞에 나아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호위 무사들에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6장 말씀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읽어주는데 그 부분이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상을 준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을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웨로 왕 다음으로 이 실세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잖아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계책을 세웠던 자인데, 하만을 불러가지고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마을에 태워서 수산성을 돌게 해가지고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알았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마을에 태워가지고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하스웨로 왕이 존귀하게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할 그것을 알려줬던 것들이 그냥 상을 받지 아니하고 잊혀져 버린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못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 죽음의 이기 가운데, 멸망의 이기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만의 괴락으로 인해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거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죄의 결과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탓, 환경 탓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봐야 돼. 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쁘게 달게 이 고난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한동안은 설교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설교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누구도 설교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런 시대가 또 와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해가지고 끌려가요.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설교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12년 동안 고초를 당하는데 그 감옥에 갇혀간 이후로 자기 아내가 고생하고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생하다가 비명 행사에서 죽어요. 자기 사모가. 그리고 세 자녀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음성이 들리기를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을 줬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동하게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 눈앞에 저 천정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영화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존 버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복을 받고 잘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부인은 고생하다가 비명 행사하고 세 자녀는 고아가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는 과연 그러한 믿음의 각오가 돼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 내가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규하면서 기도했더니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너 그런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마귀가 예방하고 방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성만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흘리신 그 피, 구속의 피, 고난의 피, 고난의 십자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고 달게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 왕이 신하를 불러갖고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행복하시래. 아 그래? 그러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체 없이 답을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monroe 세계적인 여 배우잖아요. 마릴린 monroe는 나는 여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말한 사람이. 뭐 곱고 아리따고 예모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뛰어난 배우잖아요. 세계적인 배우 마릴린 monroe. 그러면서 나는 젊고 또 돈도 있고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앞으로 미래도 다 준비되어져 있다. 미래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큰소리 쳤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쾌락에 향락에 다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 공허한 거예요. 그 나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1962년에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참 불행하다. 마치 해수욕장 퇴장한 성수기가 다 지나고 바캉스 휴가철 끝나 퇴장한 해수욕장과 같다. 그렇게 하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뒤에 말씀을 제가 계속 하는데 하만이 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과 한나라씩 죽으려고 했어요? 사울의 후손이거든요. 사울이 그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각을 살려주죠. 사울왕이. 그 아각의 후손이 오늘 누구냐면 하만이. 그러니까 이 사울의 후손이잖아. 모르드게는 기스. 그러니까 원수 집안이 원수 집안. 그래서 그 오래전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 민족을 누명을 씌워서 한나라한테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탄마귀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강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원수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해방하고 음해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죽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오직 믿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잘 내비두고 준비되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